오늘은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 11번에 걸쳐서 11주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대항하여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완성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제 두 가지 권면, 두 가지 관계에 대한 권면으로 끝을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보이는 관계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보이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죽게 하듯 하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 하듯 하셨나요? 이 말씀이 좀 기억이 되셔서 이렇게 매일 그렇게 살긴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관계는요, 보이지 않는 관계, 볼 수 없는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이 핵심은 이제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인종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어떤 위치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하듯이 그 받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것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면이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절대로 물러나지 말고, 좀 상반된 이야기죠. 이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물러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맞서 싸우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 말씀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도전이 돼서 우리가 이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뒤에 이제 이 뒷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죠. 이 전신갑주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그 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요,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 곧 마귀입니다. 그들과의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무기들을 완전 무장하십시오. 갑옷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전해주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시작하는 전제잖아요.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심판이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신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요, 다시 그 죽음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지만, 이게 우리가 미완료라는 형태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완성해가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아니야 너네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 라고 우리를 다시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영, 마귀, 사탄,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라, 혈과 육이 이게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싸우고 대항해야 하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악의 영입니다. 악한 세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면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죄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 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절의 대웅전을 태워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중동이나 이런 데 가서 소리 높여서 땅 밟으면서 그 사람들 다 죽어라고 외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너는 살아난 게 아니야 라고 외치는 그 속삭임. 그러니까 너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그치는 그 음성들, 그 세력과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가운데 그런 속삭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요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보다는 어둠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그러한 속삭임들,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져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거창한 것들만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와의 전쟁이라든가,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세력들과의 전쟁이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을 원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종에요 한 몇 년 전에 큰 이렇게 막 교회들 이렇게 성도들한테 문자 폭탄 같은 게 엄청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세종에 절 부지가 엄청 크게 생기는데 지금 그걸 세종의 기독교인들이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 서명하자 뭐 그러면서 한참 온 거예요. 뭐 그거 외에도 큰 이슈들이 있죠. 뭐 이슬람이 대학교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또 기독교가 모여서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럼 그런 것들이 종교 전쟁, 그런 것들만 종교 전쟁인가요? 막상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막 사람들이, 그게 무산이 되면 승리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승리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를 바 없이 욕심쟁이로 살아가고요, 세상하고 다를 바 없이 자기 것들만 챙기는,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만 챙기는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감이 더 있어서 그 세상과의, 진짜 우리가 삶에서 이겨나가야 하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자꾸 쓰러지고 또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섬김이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거창한 세상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악한 세력, 여러분들을 또 무너뜨리고요, 여러분들을 다시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 세력과 싸워 승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싸움들을 거칠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요, 몇 단어를 통해서 이 대적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가장 먼저는요,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쓴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의 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쉬운 번역으로 보면요, 속임수를 쓰는 마귀라는 뜻이에요. 이 원수는요, 항상 속임수를 쓰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양의 탈을 쓰고 그럴듯하다는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뒤통수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변제시키기도 하면서 결국 우리를 다시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죠. 성경은요, 창세기 시작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첫사람들이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때론 보암직하고 때론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지혜롭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꿔보면요, 매우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매우 대중적이라는 모습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매우 스페셜한, 특별하다라는 속삭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첫사람이 받았던 유혹을요, 예수님도 그대로 받으셨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왜 썩혀? 넌 배고프잖아. 지금 그 능력으로 널 위해 배를 채우는 일을 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지금 이 일을 예수님 당신이 하려면 사람들의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 인정받아야 되잖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 받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당신을 우러러 보겠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세요. 마지막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나한테 절 한번 하세요.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뭐 불편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 뭐하러 죽음의 길을 가, 희생의 길을 가. 그냥 나한테 절 한번 딱 하면 내가 다 풀어줄게.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그게 되게 합리적이고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뭐하러 고생하고 뭐하러 희생하면서 그 길을 가요. 포기 안 되는데, 준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럴듯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다가온다는 거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거 가장 쉬운 길이 아니잖아. 남들 다 가는 길 이런 길이잖아. 너만 특별해 보일 수 있는 이런 길 있잖아.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 유혹들에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나도 모른 채로 죽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권세라는 단어예요. 능력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이 세력은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 능력을. 바울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이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은요, 노하우가 수천 년 동안 쌓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남을 돕고 사랑하는데 그것이 막 연구해서 발전하는 건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범죄는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발전해요. 맞나요?
누굴 괴롭히는 방법은요 너무 발전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괴롭히는 거는요 그냥 싸움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 조금 괴롭히고 때리고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막 이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얘네들이 아이들이 맞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수천 년 동안 그런 노하우, 우리가 게임 용어로 만렙이라고 하는데 아시나요?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최고 레벨을 만렙이라고 하는, 이 악은 만렙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만렙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쉽게 그것을 이기고 또 그것들을 벗어나기가 쉬운 것이 아닌 거죠. 마지막 표현은요 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다르게 어둠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지죠. 우리의 대적은요 악해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원래 누구의 세력이에요? 빛의 자녀. 우리 이 전에 에베소서에 등장하잖아요. 이 어둠,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빛의 자녀를 악한 길로, 어둠으로 다시 내모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우리를 악한 자리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깨워가는 세력이 바로 이 악의 세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은요 우리를 속임수로 유혹해서 악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런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 다시 어둠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문제는요 이 대적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참 강해요. 그 능력이 참 세요. 경험치도 만렙이고 위장에도 능하고 이런 거죠. 바울은 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빗대어서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적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적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브리핑을 해줘요. 악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큰 세력입니다. 변장과 위장에도 능해서 정말 무서운 적군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이 아무리 세고 강해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그보다 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그 원수와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능력의 갑옷, 이길 수 있는 이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승리 이루시고 그것을 선포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를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입어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강해요. 그게 정말 싸우기 무서워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이미 이겼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죠. 이기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요 전쟁을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항상 거기에 승리를 전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전쟁할 때 가장 앞에 뭐가 나가는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이미 승리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요 적이 아무리 많든 강하든 강대국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의 고백을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 인종이 누구든 상황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금 나를 다시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싸우는 건요, 그 사람 외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나쁜 점, 나와 다른 점, 또 나와 다른 종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는 너무 관대해.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너 나랑 종교 달라? 너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데 너 동성애자야? 너 이거야? 뭐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섬김으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왜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는 철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죄악들과 싸워내서 승리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해 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했지만 쉽지 않아요. 강하니까. 그래서 완전 무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6가지의 완전 무장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뭐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말씀의 칼. 이렇게 6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던,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감시하던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이렇게 하던 군장에서 모티브가 온 거예요. 이게 아마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에 갇혀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이렇게 모티브를 얻어서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은 다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 역할들을 통해서 잘 매칭하다 보면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제일 먼저 허리띠잖아요. 의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는 역할이죠. 물론 맞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딱 스포츠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역도였습니다. 역도. 여러분, 역도 경기 본 적 있어요? 역도 선수가요, 딱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송진가루 같은 걸 이렇게 묻힙니다. 그리고 딱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허리띠를 네요. 맞나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힘이 허리의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결심과도 같은 거예요.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허리띠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래요.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영적 싸움을 나갈 때 내가 그리스도라는 허리띠, 진리로 무장을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허리띠를 매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속삭임을 들릴 때 어떻게 해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저 이 모습 상상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속삭임들이 많잖아요. 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유혹하는 그 속삭임이 있을 때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 그리스도이냐.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요, 우리는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크고 강한 유혹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강한 권세일지라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은 뭐냐면 이 갑옷 중에서 이 가슴을 막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통을 막는 거예요. 몸통.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이나 칼을 찌르면 제일 찔리는 곳이 몸통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들을 방어해 주는 것이 바로 호심경인데, 그 호심경은 뭐예요? 의예요. 의의 호심경. 한번 해보실까요? 의의 호심경. 이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 중에 어떤 공격이 있냐면 이 죄에 대한 공격이에요. 죄에 대한 공격.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참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로워졌다고 하지만 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일들을 할 때도 있고, 그러면 뭐가 와요? 죄책감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건드는 굉장히 중요한 약점이 되는 거예요. 네 꼴을 봐. 네 모습을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야. 네가 뭐가 의로워? 너 불의하잖아. 불의한 자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의의 호신경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의롭나요? 성경은 왜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를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칭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죄책감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 낭망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였음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요, 맞아요.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 모습으로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셨어요. 의롭다고. 나는 강하고 견고한 사람입니다. 어떤 죄도요, 내 안에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난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한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신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신이에요.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인데, 이 해석을 보니까 이게 문장 자체가 조금 원래 문장은 평화의 복음을 위한 신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기억나세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맡아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의 신을 분명하게 우리가 신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간절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다 원할 때 우리는요, 그것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진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치면서 제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걸렸어.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그래도 교회 나오실 건가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겠나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주는 복음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신을 삼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떤 유혹에도, 우리를 향한 어떤 공격에도 그것을 이겨내서 아니야, 나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방패예요. 근데 그 방패가 어떻대요? 우리를 향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준대요. 이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불화살들 참 무서운 거죠. 세상을 보면요,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라는 게 너무 높고 크고 무섭다라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막 보고 뭐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이래서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 막 훈련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딱 개학해가지고 학교 가면 일주일 만에 애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벽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의의를 외쳐도 그냥 그런 모습들을 너무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적도 있어요. 설교하러 올라갔다가 설교도 잘 못하고 그 앞에서 침묵하고 있던 적도 있었어요. 왜요? 세상이 너무 두려워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화살이 그런 불화살인 거예요. 낭망하게 만들고요, 실망하게 만들고요, 좌절하게 만들고요, 실패하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주고요. 그런 불화살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아는 믿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믿음. 바울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아는 분들이 되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또 터가 굳어져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또 그 신뢰가 강한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불화살들, 우리를 낭망시키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 불화살들을 이겨내고 다 막아내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강건하게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당시에 투구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쓰잖아요. 쓸 때 총알이 와도 막아주는 거죠. 이걸 쓰면요, 투구를 쓰면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투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이에요. 더 이야기하면 구원의 천국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우리에게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역사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천국의 유업,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속삭임들 속에서 우리에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멋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죠.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나에게 강하게 오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라면 이 검은 그 온 것을 쓰러뜨리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여러분, 검하면 어떤 검이 생각나세요? 이렇게 쫙 해서 길고 멋진 검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검에 쓰인 단어는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 긴 창 말고 옆에 끼는 단검이에요. 단검. 그러니까 이 단검은요, 이렇게
보통 긴 검창은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 단검은 상대의 목숨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공격해 오면 다 막는 거예요. 갑옷하고 방패 같은 걸로 다 막다가 치명적으로 탁 들고 상대를 탁 죽이는 그 단검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막 오는 그 모든 수많은 유혹들을요, 이렇게 막아내고 믿음으로, 또 구원의 소망으로, 또 사명으로 이렇게 막다가 딱 우리 앞에 딱 머문 그 유혹을 한 칼에 보내버리는, 그래서 승리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단번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악의 세력은요, 수천 년간 노하우가 쌓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능력을 깨부시는 하나의 말씀이 오세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수천 년간 응집되고 강한 그 죄의 세력을 한 번에 깨신 것이 그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수많은 공격과 또 수많은 속삭임과 그 강한 속에서 그들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그것이 승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유혹들 가운데, 그 마귀의 시험들 가운데 그 마귀를 물리친 장면들을 보면 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제가 요번 주에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신명기라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 신명기라는 말씀의 그 히브리적 뜻,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나 한국말이나 한문이나 이것만 아는데 히브리적인 뜻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걸쳐서 원래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그들이 광야에서 도는 이야기잖아요. 신명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은 지, 율법을 받고 나서 한참이 지났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서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게 신명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앞에 받은 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왜일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40년 후에 하는 말씀은 자기가 이 율법을 가지고 40년을 살아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어요? 2000년 전에 다 주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되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이 되십시오. 많이 읽으세요. 근데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들에게 이 단검으로 한 칼의 목을 베듯이 그 세력을 단번에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정리해 보시겠어요? 처음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마지막 말씀의 검. 이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징착 하는 것처럼 주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장착하느냐 내버려 두느냐는 거죠. 이미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주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뭔가 하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8절입니다. 6장 18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장착하는 무기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속이는 악한 권세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람에게는 죽게 하듯 하시고 악한 대적에게는 용감하게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으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로 방어하면서 말씀의 검으로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모두 마쳤어요.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의 최종 목적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하여 죽게 하듯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십시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